우리는 사람들과 부딪혀 살죠. 그래서 자기 증명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내가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아닌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드러내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는요. 다른 사람들의 눈, 또 다른 사람의 판단, 그 앞에서 나를 드러내면서 우린 살아야 합니다. 히스기야, 우리가 그의 일생을 살폈었는데 정말 보기 드물게 그 조상 다윗의 길을 걷기 위해서 애를 썼던 인물이죠. 믿음의 사람입니다. 근데 오늘 그의 생애 성경의 마지막 메시지 기록을 우리가 봤고, 그리고 그 아들로 이렇게 이어가는 그 메시지까지 우리 같이 보는데, 마지막 메시지가 누구를 통해서 들어오죠? 이사야를 통해서 들립니다.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 심판의 예언이에요. 우리 전전 말씀들을, 주일 말씀을 들으신 분은 기억나시겠지만, 오늘 성경의 순서는 그 연대기 순서, 그냥 역사적인 시간의 흐름의 순서가 아니라고 했죠. 이 내용은 통치 14년 전 그쯤의 얘기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주는 의미를 우리가 같이 나눈 바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또 그 14년 전 얘기를 이 뒤에 기록한 이유도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순서상 앞으로 당겨서 그 의미를 살폈었는데, 굳이 이렇게 뒤에 그의 생의 마지막에 이 기록을 넣고 그리고 아들 므낫세하고 연결시킨 그 이유도 있겠다는 거죠. 이런 17절과 18절입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르니 곧 올 것이다. 그런 날이 왕궁의 모든 것, 왕의 조상들이 오늘날까지 쌓아놨던 것이 다 바벨론에게 뺏기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도 남지 않는다는 거예요. 심지어 18절에 왕의 후손 가운데, 아들 가운데서 사로잡혀서 바벨론 왕궁의 환관, 내시가 될 것이다. 이건 정말 저주의 말이고 또 패망의 예언인데요. 지금 믿음의 사람이라고 우리가 히스기야를 기억하죠. 발뺌의 기도를 했던 사람, 또 정말 하나님을 경외했던 그런 기도를 할 수 했던 그 사람인데, 이렇게 지금 히스기야의 그 삶의 한복판을 지금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 갈래길이 있습니다. 세 가지 정도 있습니다. 하나는 그냥 생각의 영역 속에 머물러서 그 마음에 갇혀버리는 그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들 있으셨죠? 또 한 가지는 내 계획, 내 소망, 내 욕망, 내 경험에 따라서 뛰쳐나가서 그 길대로 살아가는 그 두 번째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세 번째 길이 있는데, 주님의 십자가에서 이런 소극적이고 또 내 중심적인 이 모든 생각, 또 세상에 대해서 다 죽어서 하나님께로 깊이 들어가는 이 세 번째 길이 있습니다. 신자에겐 이렇게 길이 있어요. 히스기야를 쭉 우리가 한번 살펴보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가 언제 하나님 앞에 겸손히 또 간절히 기도했나요? 인간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그 벽에 부딪혔을 때 히스기야가 기도했습니다. 삶의 벽에 부딪혔을 때 그는 하나님께로 밀려갔죠. 자원도 했지만 밀려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순간 하나님의 사랑의 정점에 이렇게 그가 닿는 것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그 기도가 몇 번 기록되어 있었는데, 그 기도를 요약해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그 당시 이 세상은 아시리아잖아요. 아시리아보다 더 크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이것이 그의 기도의 내용이었습니다. 우리 식으로 하자면 돈이나 또 집이나 외모나 지금 이 세상에 좋아하는 모든 가치보다
하나님께서 더 크시기에 나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신앙에 히스기야가 도달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결국 이사야로 하여금 그에게 오늘 하나님의 패망의 예언이 지금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앞에 읽지 않았던 부분 내용입니다. 사신이 바벨론에서 왔잖아요. 사실 바벨론이나 지금 남유다나 처지가 비슷합니다. 신흥 국가였거든요, 바벨론이. 그래서 서로 손을 잡아서 이 강대 세력인 아수르와 좀 맞서자, 그런 의미와 뜻이 있었습니다. 그러려고 하던 중에 히스기야가 아프다는 얘기를 듣게 되니까 예물을 들고 먼 곳에서부터 병문안 왔습니다. 히스기야가 이 순간에 망각해버립니다. 자기 삶의 모든 근거가 하나님 은혜 위에 있다는 이 사실을 그가 망각해버립니다. 망각한 가운데 자기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에게 묻습니다. 14절에 보면 그들이 무슨 말을 했습니까? 그들이 어디서 왔습니까? 그러자 히스기야 왕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먼 곳 바벨론으로부터 왔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히스기야 이 답이 어떤 의미를 여기 담고 있을까요? 아수르가 지금 세상을 다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의 틈바구니 가운데 나의 명성을 듣고 바벨론에서 사신이 온 거예요. 보물을 가지고. 그래서 내가 그런 그들에게 우리 남유다의 보물들, 무기들을 다 보여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히스기야가 너무 좋았어요. 멀리서 자신을 듣고 찾아온 그 기대에 부응하고 싶었던 거죠. 나 히스기야라는 사람은 이 정도의 보물과 무기를 갖고 있는 사람이야 라는 것을 자랑한 거죠. 이사야서와 또 역대기를 보면 히스기야가 복을 많이 받은 사람임이 나타납니다. 특별히 물질적인 복을 많이 받았어요. 그 내용을 지금 자랑하는 거죠. 그런데 히스기야 이 자기 증명이 하나님의 멸망과 심판으로 지금 귀결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것은 불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불신앙인 줄 아시겠어요? 바벨론 사람에게 자기 명성에 걸맞는 자기 실제를 증명하고 싶은데 여러분, 그걸 어떻게 우리가 증명하나요? 저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런 그들에게도 귀하다고 여기는 가치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귀하다고 여기는 그것이 나에게도 있다는 것을, 그것을 보여줘야지 내가 훌륭하다는 것이 나타날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자기 증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종 히스기야는 어떻게 자기 증명을 했어야 했을까요? 자기 안에 계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드러냈어야 했죠. 그렇게 자신은 선택받은 사람으로 그렇게 자기 증명을 했었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조상 다윗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병이 나았다, 나를 사랑해 주셔서 이 중병에서 낫게 되었다, 그것을 보여주고 증명했어야 됐습니다. 그러나 그는 세상이 귀하게 여기는 것으로 그것이 나에게 넉넉히 있다는 그런 방식으로 자기를 증명합니다. 마치 성형 중독과 같죠. 사람들 눈에 예쁘게 보이고 싶은 거예요. 여러 가치가 있겠지만 주름 없이 깨끗하게 팽팽한 얼굴 보이는 게 예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보톡스를 맞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이 보톡스가 육류 그 통조림이 썩을 때 나타난 그 독으로 또 그 독성을 순화시킨 것으로 주사하는데, 여기 A부터 A, B, C 여러 가지 유형이 있더라고요. 그 중에 제일 약한 것을 피부에 주사하는데
그런데 통상적으로 이 보톡스의 이 독성이 1ml면 1ml는 굉장히 작은 양이잖아요. 사람 한 사람 성인이 주는 것은 0.5 나노그램이라고 하더라고요. 1g도 아니고 나노그램. 근데 1ml면 수천 명이 죽고요. 4kg이면 전 인류가 죽을 수 있는 강력한 독성인 거예요. 근데 우리 사람은요, 사람에게 예쁘게 보이려고 나에게 이런 독을 주사하는 거예요. 지금 히스기야가 자기를 증명하려고 지금 보톡스를 맞고 있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붙들림 받은 사람입니다. 이런 자기 증명 대신에 세상이 중요하다고 세상이 귀하다고 생각하는 것, 그거 나도 있지? 그러면서 자랑하고 있어요. 우리 사람의 심리 상태와 이 눈 깜빡인 것을 연구한 그 조사가 있더라고요. 재밌는 조사인데, 백화점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특별히 여성 고객을 대상으로 촬영을 계속했습니다. 영상을 계속 찍어냈습니다. 보통 정상적인 사람은 1분에 한 20번 정도 깜빡이는 거예요. 20번 정도. 2, 3초 만에 한 번씩 깜빡이는 거죠. 이게 평상적인 모습입니다. 근데 우리가 긴장하거나 그렇게 되면 이것이 한 2배 이상, 그러니까 40회 이상 자주 깜빡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 깜빡깜빡하면, 자주 깜빡이면 지금 뭔가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그 외적인 표현을 보면서 이 사람의 마음이 평안한지 불안한지 이런 것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근데 이 긴장이 풀어지거나 안정화되거나 또 기분이 좋아지게 되면 상당히 적은 수, 우리 보통이 한 20번인데 한 10번 미만으로도 이렇게 떨어진다. 상당히 만족하게 될 때. 우리가 백화점 가보면 쇼윈도에 물건이 잘 이렇게 놓여 있고 거기에 아주 환한 조명이 이렇게 비추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극상의 상황을 이렇게 만들었을 때 예상키로 이런 것을 보는 사람들의 눈의 깜빡임의 속도가 어떨까요? 저는 빨라지겠다 생각했거든요. 근데 여성들은요, 여성을 중심으로 찍었다고 했잖아요. 10번 미만으로 낮아지는 거예요. 이상하죠. 굉장히 황홀한 그런 곳인데 거기서 너무 기분이 좋고요, 만족스럽게 되는 거예요. 편안하고 만족스러울 때 눈 깜빡임의 속도가 줄어든다고 했잖아요. 내가 그 명품을 들고 명품을 입고 있는 모습을 생각하는 거죠. 그 모습이 너무 만족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눈이 아주 천천히 깜빡이게 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사실 그것들을 들고 또 입고 싶은데 경제가 부족해서 못하잖아요. 그런데 나는 지금 입고 들고 있는 거예요. 여왕이나 입을 법한 옷을 나는 돈이 넉넉해서 그것을 취하고 있다는 거죠. 주변 사람들이 다 부러워합니다. 이렇게 자기 증명을 하는 거예요. 나의 내탄골을 이렇게 열어버리는 거죠. 근데 오늘날 성도인 우리들도 나의 내탄골을 열고 싶고 보물창고를 공개하고 싶어요. 내 자동차로, 내 집으로, 내 외모로, 내 권세로 그것을 막 증명하고 싶어요. 그래서 눈이 천천히 깜빡이는 그런 정도가 아니고 너무 만족스러워서 아예 눈을 감아버리는 그런 가운데서 자기를 증명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그럼 신자의 자기 증명이라는 건 없을까요? 신자의 자기 증명? 신자 그리스도인의 자기 증명이라는 건 없을까요? 나는 십자가의 복음으로 이렇게 행복합니다. 나는 하나님 한 분으로 이렇게 행복합니다. 이것이 신자의 그리스도인의 자기 증명일 거란 말이죠. 그런데 세상에 나가서 신자의 이 자기 증명은 하나도 없이 보톡스 주사 맞듯이
내 돈, 내 집, 내 옷, 이런 온갖 것들을 다 자랑하거나 자랑하려고 그것 주시라고 우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귀한 믿음의 사람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귀하다는 것은 그 사람 자체가 존귀하다 보다는 오히려 이런 쪽에 가깝습니다. 그가 진귀하고 아주 드물다. 그런 진귀하고 드문 사람의 생의 마지막에 기록의 성경의 위치상 기록의 마지막에 지금 하나님의 심판으로 지금 끝나고 있습니다. 정말 이 예언에 따라서 이후 유다는 남 바벨론으로 다 포로가 되자 3번에 걸쳐서 다 포로로 끌려갑니다. 정말 못난 이들만이 이곳에 남고 본토에 남고 다 쓸만한 왕족, 귀족, 또 똑똑한 사람들, 돈 있는 사람들을 다 3번에 걸쳐서 다 포로로 다 끌고 갑니다. 그리고 오늘 바벨론의 사신들에게 보여줬던 것 이거 다 빼앗기고 맙니다. 우리를 봐야 돼요. 나를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모르고 복음의 능력과 관계하는 세상 사람들 그리고 세상의 가치관 앞에서 나를 증명하고자 그들이 좋아하는 것을 똑같이 원하며 살게 됐다면 우리의 마지막은 어떻게 될까 하는 거예요. 혹시 이런 부족하고 잘못된 신앙이 우리 안에 아직 있지 않냐는 것을, 그 질문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 가치로 나를 증명하고자 하는 이 본능과 가까운 이 부분을 멈출 수 있어야 해요. 정말 행복한 얼굴로 난 주님 때문에, 난 하나님 때문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런 우리의 말과 행동, 그것으로 우리를 증명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21장 9절 한번 보시죠. 억눌림이라는 것을 한번 이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9절에 보시면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꽹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더라. 너무너무 이상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서 이방 백성들을 다 쫓으셨잖아요. 왜냐하면 동물과 같이 우상 숭배를 하고 너무나 유격적으로 살아간 그들을 다 내어 쫓으셨는데, 그런데 어떻게 그들보다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 악할 수 있겠냐는 거, 지금 더 악하다 하시는 거잖아요. 심지어 므낫세는 이런 부족한 모습이 있었지만 히스기야의 아들입니다. 아버지가 죽고 아버지 기도로 목숨을 연장한 그 사이에 얻은 정말 귀한 아들이죠. 12살의 왕이 돼서 무려 55년 동안 남유다를 통치합니다. 근데 지금 그를 하나님께서 악하다 하시거든요. 므낫세가 가장 악하다 하세요. 그런데 어째 또 이런 악한 통치자를 무려 55년이나 다스리게 하신 걸까? 계속 의문의 의문이 이어집니다. 다윗보다요, 솔로몬보다 더 많은 시간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이유를 알기가 어려워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하나님 백성의, 하나님 나라의 세상보다 더 악한 이런 영적인 상태를 이해해야 하겠잖아요. 왜 그럴까요? 집중호우라는 것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집중호우가 뭐예요? 우리 지난주에 눈이 폭설이 내렸는데 말 그대로 집중해서 비가 쏟아지는 것을 말하죠. 선민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악한 모습이 나타난 이유는 죄악의 집중호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악의 집중호우. 그럼 어떨 때 집중호우 현상이 생기는 걸까?
자는 사람은 일어나세요. 억압입니다. 이 억압이라는 것은 여러분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 증명을 하고자 하는 이런 것도 우리가 멈춰야겠고, 이렇게 억압을 하고 있는 어떤 이런 것도 우리가 멈출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잘 이 내용을 기억 우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죄의 뿌리에서 나온 그 죄적인 욕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억압이라는 것이 히스기야가 우리 먼저 살폈던 세상 가치관을 통해서 자기를 증명하고 싶었던 그런 심정,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히스기야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계속 나타나잖아요. 근데 믿는 자로서 그것을 계속 누르는 거예요. 이것저것 하고 싶은데 다 눌러요. 왜? 오늘도 좀 골프도 치고 싶고, 친구들이랑 좀 등산도 가고 싶고, 몸이 찌뿌다니까 좀 사우나도 가고 싶고. 근데 왜 나오셨어요? 혹시 그러다가 망할까봐, 벌 받을까봐, 잘못은 되지 않을까봐.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들을 이렇게 눌러요. 근데 이렇게 모아지다가 이것이 한꺼번에 터질 때 감당할 수가 없게 됩니다. 므낫세가 어느 정도 악했냐면, 우리가 읽었던 내용을 좀 요약해 보면, 아버지가 헐어버렸던 그 산당을 다시 재건합니다. 이게 꼭 필요했었거든요, 므낫세에게. 그리고 멀리 또 이스라엘의 아합을 본받아서 바알과 아세라 숭배를 다시 도입합니다. 그리고 1월 성신을 숭배하고 하늘이죠. 그리고 점치고 사수를 베푸는 사람들을 다시 다 모아드립니다. 그리고는 이게 결정적인데, 하나님의 성전 뜰 안에 바알의 하나님 성전이 있는 그곳에 단을 쌓고, 또 아세라 목상을 세우고, 또 1월 성신에게 제사한 그 단을 세우고 맙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분노가 폭발하는 거예요, 므낫세에게. 분노는 언제 나타나죠? 내가 목표를 도달하는 데 있어서 나의 마음과 나의 행동이 저지당할 때, 그때 생기는 것이, 그 공격적인 그 마음이 이 분노예요. 므낫세는 아버지 히스기야 밑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믿었던 것이 아닙니다. 단지 억압당하고만 있었던 거예요. 외형적으로 왕의 아들이니까 산당을 버리는 것을 따라했죠. 하지만 세상 가치관 따라 나를 뽐내고 싶은 그 마음의 욕망을 억누르는 거예요. 아버지도 그랬는데요.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하나님 왕의 아들이니까 온 백성이 다 자신을 바라보죠. 아버지와 함께 자신을 바라보죠. 그러니까 하나님 정하신 방식을 따를 수밖에 없어요. 행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산당은 내가 원하는 방식의 예배잖아요. 근데 그것 못하게 하니까 억눌려지죠. 그런 예배도 하지 말라고 답답함과 짜증이 계속 쌓입니다. 므낫세에겐 뭐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행복과 기쁨을 찾지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어떠하세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 찬양하는 시간 그 자체를 통해서 여러분 행복과 기쁨을 느끼고 계세요? 므낫세는 그러지 못했다고요. 아버지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열심히 찾았죠. 어떨 때? 세상 것들이 막혔을 때. 그 병이 나았어요. 기도 가운데. 막힌 가운데 기도했더니 나았는데 사신이 왔죠. 그들이 갖고 있는 가치관에 따라 자기를 증명했습니다. 너희들이 돈 중시하지, 나도 많은 돈과 무기가 있지. 그러니까 세상에서 조금만 이렇게 풀어놓으면 히스기야 역시 곧바로 이렇게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런 정도의 신앙을 갖고 있었던 히스기야, 그가 산당도 그래도 말씀을 귀 기울였기에 산당도 제거했고 우상도 제거했습니다. 그러나 이 행위는 스스로 그가 자증했는데 하나님을 만나서 그 가운데 기쁨을 찾고 행복을 누렸던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진정한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죄적 욕망이 억눌려져 있었던 거죠. 계속 쌓였죠. 그러나 그 아들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훨씬 더 점층되어 쌓여 있었겠죠. 이것이 집중 코어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 교회를 갔습니다. 근데 교회를 다녀왔는데 집에 갔는데 더 짜증이 나요. 교회에서 또 예배 가운데 설교를 통해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들어요. 근데 이것이 어떤 때는 나에게 이렇게 맞을 때가 있지만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어떤 그 죄적 소원을 풀어주지 못하는 경우, 그럼 짜증이 막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어떻게 하는가? 이런 죄적 소원을 풀어주는 대신에 무엇을 전해요? 반대급부의 내용을 말해줍니다. 당신들이 세상에서 원하는 것들, 그렇게 자기 증명하고 싶은 그런 소원들, 이런 거 다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빗장을 열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눌려왔던 것의 빗장이 풀어지니까 세상보다 믿는 사람들이 더 돈하죠. 그리고 또 혹은 또 교회 안에서의 어떤, 저희 교회처럼 뭐 작은 교회는 그렇게 크게 해당은 안 되겠지만 좀 규모가 있는 그런 교회에서는 어떤 입지, 자신의 입지, 내가 수석 장로여야 되는데 저 사람보다 내가 뭐가 못나지, 이런 것에 대해서 세상보다 더 잘 삐지고 자신의 자존심이 계속 도드라지게 나타나고, 이게 왜 나타나죠? 억눌려지고 억압받고 눌려서 그렇단 말이에요. 무엇이 없어서요? 신앙으로의 행복감이 없어서, 신앙을 통한 내 마음의 쾌감이 없어서. 므낫세는 아버지 히스기야가 하나님으로부터는 그 유쾌한 삶을 살지 못한 이유와 함께 아버지가 그것으로 기뻐하는 것을 보지 못했어요. 평생 눌려 있었던 거죠. 그 우상 숭배하지 마라, 산당 제사 드리지 마라, 이런 말과 행위는 있었는데 하나님께 영혼과 마음을 드리는 신앙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 안에 죄적 욕망이 이루어질 때 느낀 그런 죄적 쾌감 말고는 믿음을 통한 쾌감이 있었어야 했는데 이런 것이 므낫세에겐 없었던 거예요. 평생을.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한번 우리가 살펴야겠습니다. 히스기야, 믿음의 사람 히스기야에게 없던 것이 뭐예요? 대강은 알겠는데 그 구체적으로 그게 뭘까요? 그에게 없었던 것은 복음이죠. 주님의 십자가죠. 이것이 키입니다. 핵심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무엇을 우리에게 해주나요? 여러분, 세상에서 이렇게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들, 그것을 취하고 소유하고 싶은 이런 본능들, 우리가 죽을 수 없는 것들이에요. 사실 오늘 오후에 보려고 했던 것은 그 어르신들은 알 텐데 그 카펜터즈라는 유명한, 다음 정도에 한번 볼게요. 작게만 얘기할게요. 너무 안타깝더라. 그분들이 어려움 겪고 그런 사실. 그거 보여드리려다가 그럼 너무 또 슬퍼지실 것 같아서. 근데 그걸 보면서 이걸 우리가 못 벗어내는구나. 내가 십자가 앞에서 이것을, 하나님 신앙을 갖고 있는데, 그리스도인인데 내가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벗어내지 못하구나.
그래서 여전히 죄의 종됨, 자유함을 주셨는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은혜 가운데 불러주셨는데 우리가 이것을 살지 못하는구나. 꺼주세요. 뒤에 거. 근데 십자가만큼은 여러분, 우리가 죽을 수 없는 이것을 죽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것은 또 다른 억압이 아닐까요? 질문하실 수 있죠. 여러분, 그러나 아닙니다. 죽는 척 하는 게 아니고 진정으로 죽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면, 여러분 성경 우리 한 군데만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2장 38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회개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 죄 사함을 받게 되면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됩니다. 또 같은 사도행전 찾지 않습니다만 19장 2절에 보면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묻는 사도의 질문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십자가에서 온전하게 주님과 연합하여서 죽게 된다면, 진짜 죽음을 맞게 된다면 이것이 억압의 형태가 아니라 나 예수님께서 죽으신 그 십자가에서 나도 함께, 내가 죽어야 할 그곳에 나도 함께 죽습니다 라는 그 고백과 함께 이 세상 얻었을 때 그 얻게 되는 그 허위적이고 일시적인 그런 쾌감, 이런 것 대신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잖아요. 선물이라고 표현하시잖아요.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내 안에 오시게 될 때 그때 진정한 행복감으로 우리 가운데 승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우리가 신자의 생활을 하는데 이 진정한 기쁨이 우리 가운데 없게 되면, 이런 기쁨과 유쾌함이 우리에게 없게 되면 우리도 결국은 억압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기쁨이 있나요? 억압의 형태로 혹시 있지는 않으세요? 왜 우리가 자꾸 십자가를 묵상하고자 하는지 여러분 아시겠어요? 우리가 십자가를 붙잡으려고 하는 이유는 죽음을 통해서 그것으로 끝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죽고 끝내자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오시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 가운데서 진정한 그 만남을 통해서 행복감과 그 유쾌함을, 그 놀라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십자가를 붙잡자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히스기야에게서 이 십자가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놀라운 아무도 못했던 산당도 제거하고 율법 따라 움직여 가지만 세상 고통만 없어지면, 환난만 없어지면 곧바로 세상 쪽으로 나가버린 거죠. 세상이 사랑하는 그 가치들을 사랑하면서 그래서 자꾸만 뛰쳐나갔던 거예요. 히스기야도.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런 히스기야에 대한 성경의 마지막 규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 내용이 어떤 거예요? 바벨론 사신들 앞에서 세상 것을 통해서 나를 막 꽃피우고 싶은 마음들, 오늘날 돈, 학벌, 자녀, 멋진 아내와 남편, 좋은 집과 차 등등등, 세상 사람들 앞에서 나를 꽃피우고 싶은 그런 마음들. 이것이 지금 히스기야의 전체 삶에서 히스기야의 정체가, 본질이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지 못하는 인간의 한계, 이런 것이야 라면서
끝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고 보면 별 다르지 않죠. 그와 우리가 다른 게 뭐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 정말 보니까,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 여러분 다윗도 실수가 많았잖아요. 근데 신약에서요, 주님의 이 십자가를 받아들이고 오순절을 통해서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던 사도들,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에서는 이와 같은 다윗의 실수, 히스기야의 실수가 나오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도 또 그 이전의 사도들의 모습들은 내가 예수님 왼편 오른편에 있을 거야 똑같았잖아요. 저 그 모습만 생각났었는데, 십자가를 기억하고 자신들이 다 죽고 하나님께서 그의 심령에, 그 마음의 인생에 임재한 자들은 다시 그런 실수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다 믿음의 사람들이었죠. 구약의 히스기야 아마 상위 3위, 5위 안에 들지 않아요? 근데 그런 사람의 신앙도 곤두박질치고 또 그 근본적인 묶임에서 풀려나지 못하고, 또 성경 사실 통틀어서 전체 최고의 신자라고 할 수 있는 다윗마저도 실수가 계속 이어졌는데, 너무 저는 어제 오후에 개인적으로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 이렇게 길이 있는데 왜 여전히 우린 자랑하고자, 또 자랑할 게 없으니까 또 웅크려져서 또 계속 왜 이렇게 눌림 가운데서 이렇게 살으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닌데, 도대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서는 어떻게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었을까? 그들이 더 잘나서 그랬을까요? 베드로가, 요한이, 빌립이? 아니죠. 복음의 능력이죠. 십자가의 능력이죠. 십자가는 그러니까 우리를 그냥 단순히 억압하는, 죽어 이게 아니에요. 하지 마라 이게 아니에요. 아래 것을 우리가 하지 않으면 위의 것이 내려온다, 이 말씀을 하고 싶어서 죽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복음이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말씀이에요. 위의 것을 통해서 기뻐하고 위의 것으로 행복해 줄 수 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게 복음이에요. 근데 오늘날 우리 교회들이 위의 것이 오지 않으니까, 위의 것으로 살지 못하고 있으니까 아래 것만 여전히 히스기야처럼 다윗처럼 억압하고 있죠. 므낫세를 기르면 어쩌나 그런 염려가 생길 지경입니다. 그리고 이것 안 되겠으니까 어떻게 열어줬다고요? 위의 것을 통해서 행복해지는 그런 방식이 아니고 이 아래 것들을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해주신다고, 그래서 행복해질 거라고, 하나님 역사하시면 좋은 곳에서 살고 아이들도 크게 성공할 거라고. 근데 복음의 가르침은 아니죠. 한국교회에 한동안 아주 도덕적인 기독교가 있었습니다. 아주 절제하고 자신을 통제할 뿐만 아니고 공동체 전체가 그런 움직임을 가면서 참 모범적인, 믿지 않는 이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분들에게도 그런 도전을 주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그 명맥이 끊어졌어요. 한국교회 교단 막론하고. 그리고 거기서 그동안 있었던 억눌림이 풀어지면서 어쩌면 세상보다 더 세속적인 교회가 되는 움직임이 있었던 거죠. 복음 없이 억눌림을 통해서, 그 경건한 외형을 통해서 유지했던 것이 딱 멈추면서
폭발적으로 더 세상에 가까워진 교회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다 뉴스를 통해서 보셨겠지만 시국 선언이 막 나타나죠. 전 카톨릭에서 사제분들이 한 1,500명이 시국 선언을 했고 그 전문을 이렇게 검색해서 읽어봤는데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이었는데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사제가 한 3,00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절반 이상이 참여했다는 것은 상당한 거거든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어떻죠? 개신교는? 한 2주, 3주 전에 2주 정도 됐나요? 국가 조찬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호텔에서 800명 정도 목사님들과 윤석열 대통령이 작년에는 안 왔는데 올해는 좀 힘드니까 찾아왔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잘 아시는 김장한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는데 그 메시지 전문을 제가 읽었습니다. 여러 번. 묘지는 부흥할 거라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이 부흥할 거라는 거예요. 물론 전제가 있죠. 회개하면. 틀린 말은 하나도 없었지만 그러나 물론 정중해야 할 겁니다. 그를 격려도 해야겠지만 왜냐하면 제가 깜짝 놀라는 것이 문화세를 그렇게 탓하면서 여기 8절 한번 보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었다 깨나도 하나님을 쫓아갈 수 없어요. 만일 이스라엘이 나의 모든 명령과 나의 종 모세가 그 열왕기하 21장입니다. 8절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 떠나 유리하지 아니하게 하리라. 그러나 이 백성이 듣지 않고 므낫세의 꾀에 빠집니다. 아무리 지금 부족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품으시고 우리를 계속 이런 입이 다물어지죠. 누구를 탓하고 싶고 왜 저렇게밖에 못해 하고 싶은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세요. 므낫세를 바로 7절까지 그렇게 낱낱이 그의 죄의 악을 지적하시면서 안타까워 하시는데 그러나 돌아와라. 그럼 다시 너희를 어렵게 하자. 그렇게 부르시잖아요. 그러면 이래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만 있지 않습니다. 대통령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겠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부족한 것, 잘못한 것, 나도 사람이니까 목회자인 나도 수많은 죄와 잘못이 있습니다. 그것을 고백합시다. 그 고백하고 엎드리면 하나님께서 다시 기회를 주실 것이고 다시 지혜를 주실 겁니다. 그런 메시지가 있었어야 했는데 그 800명이나 호텔에서 모여서 했던 그 기도에 너무 속상한 것이 로마 가톨릭 교회의 그 죄됨과 세속에 반발해서 온 우리 교회, 개신교 교회가 오히려 지금은 가톨릭 교회보다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내 주머니 안에 벌은 돈이 내 돈이라는 것을 어디서 우리가 배웠어요? 여러분 어디서 배우셨어요? 누가 가르쳤어요? 자본주의가 가르쳤잖아요. 여러분 신본주의가 가르치는 것은 일용할 양식이에요. 데일리 브레드예요. 너를 굶기지 않겠다. 네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고 걷고 나아갈 때 너의 먹는 것을 끊지 않겠다. 이것이 하나님 약속이에요. 신본주의. 성경이 가르치는 것은 이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돈을 베푸셨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책임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가르침이 아니라 자본주의의 가르침에 따라서 자유롭게 내 욕망에 따라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그것으로 행복감과 쾌감을 느끼려 하는 거죠. 느끼고 있는 거죠. 만약 우리가 계속 이런 상황, 이런 모습으로 계속 우리의 걸음을 걸어간다. 그러면 히스기야에게 내렸던 예언이 우리의 예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세상을 쓰는 기쁨으로 사시겠어요? 그것이 믿음의 모습인가요? 우리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얻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이 기쁨으로 사는 존재, 그가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도 여전히 내 안에서 세상 벌고 싶고 세상 쓰고 싶고 그 재미로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계속 일어난다. 그러면 하나님 믿고 있지 않은 겁니다. 미안하지만 하나님 때문에 기쁜 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말이 듣기 싫어서 안 믿는 거면 어쩔 수 없어요. 하지만 말씀은 성경대로 바로 전해야 합니다. 기독교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 거예요. 억눌려지는 차원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신앙 잘한다는 것이 억눌린 것 정도밖에 흉내를 못 내고 있었죠. 근본적으로 다른 즐거움, 하늘의 재미를 가지고 사는 것, 이것이 신앙이에요. 이것을 오늘 24년 이 마지막 이 달을 우리가 지나면서 꼭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확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터전 위에서 우리가 걸어가고 그리고 신년을 맞을 때 의미가 있겠죠.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 두 가지 나눴습니다. 신자라면 억누를 때 나타난 그 더 악해질 수 있는 그런 삶을 끝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많이 길들여져 있는데요. 너무 안타깝잖아요. 죽으라 하신 것은 죽어! 이게 아니었잖아요. 그것이 죽으면 정말 위의 것으로 다르게 살 수 있음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알게 하시고자 그러하신 건데, 이것이 너무 안타깝고요. 또 한 가지, 그래서 우리는 늘 세상을 통해서 믿음의 증거보다는 세상 것을 통해서 자기 증명하고자 했던 이런 안타까움과 부족한 마음을 늘 달고 살았던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듣고 함께 나눴는데 이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잠깐만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